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함께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로 우리는 에제키엘 예언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제키엘 예언서 17장 22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해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네, 오늘 일독서를 읽은 이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그 높은 향백나무 꼭대기 순 하나를 따서 심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꼭대기 순 하나를 따서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해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어서 아주 훌륭한 향백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높은 나무에서 딴 꼭대기 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다윗 가문의 임금 메시아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높고 우뚝한 산, 그것은 바로 성전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오늘 읽은 우리 이 에제키엘 예언서가 쓰이게 되는 배경을 좀 알면 이 말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가 쓰이던 당시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땅,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했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패망해서 온 이스라엘이 모두 이제 유배를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살고 있던 상황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는 드디어 다윗 집안에서 메시아 햇순이 등장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성전산에 우뚝 설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죠. 그런데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우뚝 설 때 이때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늘에 깃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가 등장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사람들이 메시아의 영도 아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느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게 이제 에제키엘 예언자가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때 들의 모든 나무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의 모든 나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임금들을 상징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와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 주변 모든 나라 임금들이 이제 그것을 알고 메시아가 유다 땅에 왔으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럴 때가 되면 높은 나무는 낮아지고 낮은 나무는 높아지고 푸른 나무는 시들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똑같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게 이 에제키엘 예언자의 이야기인 거죠.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힘없는 나라도 주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 바로 하느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일독서가 이야기하는 에제키엘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사실 우리는 에제키엘 예언자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테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 태어날 때 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동방의 임금들이죠. 동방의 임금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바로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들의 모든 나무들 임금들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오늘 일독서를 어렴풋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일독서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우뚝 설 거라 했지만 예수님이라는 메시아 영광스럽게 등장하시지만 예루살렘에 어떤 모습으로 우뚝 서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뚝 서시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려 올려집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에제키엘이 왜 연한 꼭대기 순 하나를 따서 심었다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루살렘에 우뚝 세워진 예수님은 연한 꼭대기 순 하나에 불과합니다. 작은 순 하나에 불과했죠.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연약한 모습으로 매달렸지만 당신의 죽음으로 모든 이들의 죄를 풀어주고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시잖아요. 십자가로 세상에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연한 순으로 세상에 우뚝 서신 분이신 거죠. 이제 결국 그분은 가장 훌륭한 향백나무로 많은 열매를 맺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고 많은 민족들에게 당신의 구원의 은총이 내리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시잖아요.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높은 나무는 낮아지고 낮은 나무는 높아지고 푸른 나무는 시들고 시든 나무는 무성해지는 평등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전례에서 우리가 봉독한 이 에제키엘 예언은 오늘 복음에서 읽게 되는 마르코 복음과 잘 연결되는데 마르코 복음에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 두 가지를 듣게 되죠. 이 두 가지 비유는 사실 마르코 복음 사가가 4장 1절에서 34절, 4장 1절에서 34절에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 네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마르코가 이야기하는 하느님 나라 비유 읽어보고 하느님 나라 비유 네 가지 전체를 다루면서 특별히 오늘 비유 중에 중요한 마지막 비유, 겨자씨 비유와 연결해서 오늘 일독서와 이 비유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코 복음서로 넘어가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에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네, 이렇게 오늘 복음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죠. 사실 예수님은 마르코 복음서 시작하면서 1장 15절에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느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하느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네 가지 비유를 사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큰 열매를 맺는다. 뭐 이 비유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바꿔 이야기하면 네 가지 다른 토양의 비유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의 말씀의 씨 이것은 모든 땅에 다 뿌려지기 때문에 씨 뿌리는 사람이 다 뿌리는데 문제는 이제 모두가 그 씨를 열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 씨를 받긴 하지만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 이것을 다루는 비유기 때문에 저는 네 가지 다른 토양의 비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곤 합니다. 씨가 가지고 있는 질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씨를 받아들이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실 하느님 나라는 아직 그 충만한 방식으로 펼쳐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득히 품고 있으며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가능성만 가득 담고 있는 씨와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 이것도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씨라고 하는 것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 씨를 받아들이고 씨가 자랄 수 있는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어주어야 이 씨가 잘 자랄 건데 여전히 이 씨가 자라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의 저항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저항들을 자꾸 하는 것들이 이제 나쁜 토양이겠죠. 반면에 이런 저항보다는 이 씨를 잘 받아들여서 충만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땅도 존재한다. 이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하느님 나라는 분명 충만하고 힘으로 가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씨를 받았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등불의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비유죠. 이제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두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등불은 밝히려고 가져와 놓고 이것을 안 밝히도록 어디 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고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드러내어서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지 감춰둬서는 안 되는데 결국은 하느님 나라 신비는 그 신비를 경청하여서 듣고 깨달으면서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 이게 등불의 비유의 내용이죠.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비유인 저절로 자라는 씨앗 비유입니다. 또 씨앗 이야기인 거죠. 이 비유는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또 언제 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켜보고 감독할 수 있는가, 이제 자꾸 그걸 알려고 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느님이지 인간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결코 알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비유가 하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식물을 키워보면 그 씨앗이 뭐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죠.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이제 수확때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 나라도 때가 될 때 이제 온전히 드러날 것인데 사실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서 그 수확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 오는지에 관해서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 뭐 이 이야기인 거죠. 이제 사실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개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이게 첫 번째 비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지 조용하지만 힘이 있으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하느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이제 바라볼 뿐인 거죠. 이제 이 비유에 이어서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마지막 네 번째 비유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겨자 씨의 비유입니다. 아마 오늘 일독사와 제일 잘 연결되는 또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느님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 씨처럼 아주 조그맣고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을 하지만 셀 수 없이 큰 결과로 이어진다.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바가 아무리 새롭고 큰 반향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사실 하느님 나라, 완성된 하느님 나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그만 순에 불과한 거죠. 부드러운 순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게 조그만 순이라는 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제 겨자 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 하느님 나라가 조그맣고 겸손하게 시작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단순히 조그맣고 겸손한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라나서 결국 그 결과는 참으로 위대한 하느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할지는 사실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겨자 씨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시작하는 이 최소한도의 의미 있는 시작에 무한하신 하느님 나라가 뒤따를 것이고 그 나라는 충만하게 확장되어서 모든 것을 감싸 안을 것이다. 이것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한순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게 된다는 것과 아주 잘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르코가 4장에서 이야기하는 비유 4가지를 함께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비유에는 분명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오늘 복음서 4장 33절에도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또 당신 제자들에게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유를 또 일일이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 제자들이 들은 그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 이 비유의 모든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사실 뭐 요즘에 신천지다 뭐다 해서 비유들은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고 모든 이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는 우리들은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막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복음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고 우리는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다. 뭐 이게 오늘 복음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비유라고 하는 것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비유가 아니라 더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넘어서는 것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 항상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생각할 때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언어학자들은 이것을 개념적인 은유다, 은유적인 개념이다 좀 어려운 표현을 쓰긴 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감정,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뭐 느끼고는 있지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분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는 어떻게 보면 불로 이해를 합니다. 분노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 보면 이제 이 화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눈에 그 분노가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죠? 마치 이 화가 하나의 불 속에 있는 냄비를 이제 달구는 이 불을 누가 달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부글부글 열이 나는 이것을 두고 우리가 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로 사랑도 사실 느끼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표현을 보면 사랑이 깨지다. 사랑이 마치 보호해야 될 유리같이 생각한다거나 사랑에 빠지다. 사랑을 일종의 늪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제 이런 어떤 것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 또 더 나아가서 초월적인 것을 이해하고 생각할 때 느끼기 때문에 표현은 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고 표현할 때 항상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가져와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언어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관해서 이해하게 하고 설명할 때 항상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비유, 은유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씨앗이나 등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하느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세상의 이런 작은 것, 눈에 보이는 이야기, 씨앗 이야기로 다 담을 수 있을까? 하느님 나라의 일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활동으로 온전히 전부 다 드러내는 것이 가능할까? 인간의 말 안에 하느님 뜻을 온전히 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작고 소박한 일인지, 그러나 자신의 메시지가 하느님 나라와 관련된 일인데 이제 그러나 자신이 말하는 전하는 메시지가 실제 하느님 나라의 완성과 관련해서 얼마나 작은 일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시작한 이 일이 얼마나 큰 힘을 가져다 주는 일인지
하느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게 완성될 것인지 하느님이 확실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완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이 겨자씨 비유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권고하십니다. 비유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는 비유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밭, 믿음으로 우리가 씨를 잘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그 열매를 우리는 누릴 수도 없다, 이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서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고 회개함으로써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가까이 다가온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잘 누릴 수 있고 하느님 나라의 완성도 볼 수 있다, 이것이죠. 예수님의 공생활은 바로 그 하느님 나라 완성의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 씨앗처럼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 그 작은 시작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아야 우리는 그 완성인 하느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 복음의 비유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겨자나무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겨자나무 자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시면 겨자나무라고 하기보다는 겨자풀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식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씨는 너무 적어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면 대개 3m가량까지 자라거든요. 뭐 유다 지방이나 갈릴리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식물들이 키가 조만조만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 겨자나무가 나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크게 자라죠. 그래서 제법 큰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겨자씨 자체는 또 씨앗들 중에 제일 작은 씨앗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겨자나무 작은 씨앗이 이제 크는 어떤 비율을 보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지, 커지는 어떤 비율을 따져보면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이 겨자 씨를 가지고 이 씨가 3m가량이 되는 그런 나무, 식물로 자라나는 것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거기에 비유를 하시죠. 오늘 전례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씨앗보다도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어떤 풀보다 커지는 그런 겨자씨처럼 하느님 나라 시작도 미약하지만 무엇보다도 커져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다. 작은 순이지만 큰 나무를 이룬다는 오늘 일독서와 잘 연결되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까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 죽음 자체,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가. 사실 방해가 많이 되죠. 십자가상 죽음과 영광, 이걸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조그만 씨앗,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토이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이제 그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바오로 편지들을 읽다 보면 바오로가 믿음 뭐 이런 걸 강조한다 해서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 2서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고 확신에 차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써야 한다. 왜냐하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좋은 것, 나쁜 것,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하느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바오로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제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고자 이 땅에서 끊임없이 애써야 한다. 이것도 함께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런 이독서를 오늘 일독서와 복음과 이제 과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아마도 자라나는 것, 뭐 이 주제로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주님 마음에 들고자 우리가 애를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일독서에서 확신에 차 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하죠. 확신 안에서 우리는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살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함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서 살려고 힘쓰는 것, 주님 곁에 안 가려고 막 이 땅에서만 눌러앉아가지고 세상의 행복에만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두고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게 이제 바오로의 이야기고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직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것인 거죠. 이제 아직까지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하는데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몸으로 한 일에 따라서 갚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자라나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 이것인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써서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 갑자기 좋은 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아무 노력도 없이 좋은 밭이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갇혀 있고 그리고 희망을 하지만 동시에 절망에 자주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희망, 사랑이 모두 함께 성장을 해야 돼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독서에서 바오로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작은 미약하나 우리도 절망하지 않고 확신에 가득 차서 주님 마음에 들려고 이제 노력한다면 애를 쓴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당신처럼 크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성장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에 관해서는 우리 역시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리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믿고 또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번 주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